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전전 나와서 주 이름을 부르고 주 이름을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더불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려서 정결케 도와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반충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의 은총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 아래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복음 지박이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워주신 김재환 목사님 능력과 군세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지교회들 위해 동일한 은혜 반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 얼마나 열악한지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종의 약함을 감춰주시고 성령의 사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하는 순도한 삶 얻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생명 말씀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성기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동을 스님께 득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이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가 넘쳐났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이, 성찬을 때리는 사람들이 한 340명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지금 또 생각하니까 지금 많이 위축되고 우리가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후나바시 있는 그리고 모든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지만은 가장 잊기 쉬운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싸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장 12절 말씀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본의 성경에 보면 와다다츠노 다다카이노 아이테와 게츠니쿠니 오모테로 닌겐데와 나이토 가이타르.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은 뭐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싸움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정사와 근세와 마귀도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일본어 성경 문제가 오아리니 이마스, 정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승리에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조그만 마귀가 건드려도, 조그만 시험이 들어와도
아유, 오늘은 교회는 쉬어야 되겠다. 봉사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교회는 나와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부탁할 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세계 럭비 대회가 있었습니다. 라구비 대회까지 럭비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남아프리카에 한 10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백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라켓이라는 운동하고 야구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럭비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럭비를 통해서 굉장히 신체를 단련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텔레비가 없지만은 제가 운동하면서 럭비 하는 것을 잠깐 보니까요, 그 100kg 넘는 그구들, 한 130kg 되는 그런 그구들이요, 그냥 막 부딪히는데요. 부딪히면서 스크럼을 짜고 부딪히는데요. 막 땀방울이 튀면서 그냥 그 기합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 어떤 럭비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 신체를 단련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단련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동네에 오셨습니다. 시돈과 두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여자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소리 지르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오면서 계속 우르사구 때 그냥 아주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은 우시나부터 히쳐지 이가이와 오꾸라르타 고도가 나이.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았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자가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절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매몰차게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취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개를 가장 나쁜 동물로 생각하는데 개취거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지. 보통 사람은요, 이 정도 되면 다 물러갑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 굉장히 용기가 백배하니까요, 아마 그냥 허리춤을 매차고 나서 멋이 어쩌고 어쩌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삿대질 하면서 그냥, 그래, 네가 예수면 다냐 하면서 그냥 나가서 들 것입니다. 그래, 내 딸 안 고쳐줘도 좋다 하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들어지는 부서기를 먹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좌절하고 넘어진 성도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치가라 웃게마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영의 힘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장 11절 말씀 같이 따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갖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퇴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마귀의 괴계를 능히 퇴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갑주는 무엇입니까? 갑옷을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 같이 따르겠습니다. 1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날은 악한 날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악한 날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날을 사는 우리들은 이 악한 날에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갑옷이 6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그 6가지 도구를 내가 입고 있는지, 내가 잘 착용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하나씩 짚어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는 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허리에 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이지방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툭 하면 주일날 쉽니다. 왜 쉬냐 물어보면요, 자기 일 때문에 쉰대요. 손님이 와서 쉰대요. 약속이 있어 쉰대요. 그 사람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쉰대요.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실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휘둘린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슴, 여러분 가슴에 의의 가슴막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데요, 의의 가슴막이 없으면, 정의의 가슴막이 없으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 사탄은 주로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절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없습니까?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두 다 사함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제3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당당하게 일어서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제3의 은혜를 입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 되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책감을 주면 마귀야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나는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당당히 일어나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행에게 있어서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못된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나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이 아들을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매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나서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아들이 몇 년 지난 뒤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맨날 며칠 날 집으로 갈 텐데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집 정원에 있는 나무에 하얀 타올 하나를 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걸어 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갑니다. 터널만 지나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만 지나면 자기 집이 훤히 보입니다. 터널 속에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과연 흰 타월이 걸려져 있을까? 그런데요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정원 나무란 나무에는 모든 흰 천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용서해 준 걸 알고 아버지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하얀 천 하나만 걸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온통 하얀 천을 다 걸어두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 네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 나는 너를 용서한다. 혹시 네가 깜빡해서 내가 걸어놓은 하얀 천을 못 볼까 봐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통 하얀 천을 다 내어서 걸어두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 신발을 다 신고 오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아주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추위가 전혀 차가운 그 냉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주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튼튼한 신발을 신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튼튼한 신발은 복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멋진 하나님과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인생길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자갈발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발길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평안을 소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도들 그냥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돈벼락 맞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돈벼락 절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에는 내가 한번 돈벼락 맞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세상의 주인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로 물질의 소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행복하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에는요, 오른손이 왼손이 손에는 믿음의 큰 방패가 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가 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그 속에 숨어서 들어가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가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패 이름은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화전 불화살을 쏜다고 말씀했습니다. 불화살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불화살은요, 사람이 맞으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통해서 늘 공격합니다.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은 늘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아파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무기는 무엇이냐? 그 방어의 무기는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기를 시작하는 순간, 믿음을 가지기를 시작하는 순간 마귀의 치는, 마귀의 괴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책 제목은 눈물에 젖은 방석이라는 책입니다. 눈물에 젖은 방석이라는 책인데, 호남 지방의 어떤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농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어렵고 힘들었답니다. 요즘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개척해서요, 그냥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서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요, 10%도 안 됩니다. 90%의 교회들은요, 다 100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요, 5만 교회, 6만 교회 있다고 그러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시골에서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시골이니까 더 힘듭니다. 근데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그 자신의 교회에서 젊은 청년이, 이 두 사람의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주례를 하고 그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원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부부가 자기들이 가난하니까 목사님께 참 선물을 참 하고 싶은데 특별히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물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 자부동을 하나 선물하자. 그래서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자부종을 하나 사가지고, 방석을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께 선물해 주면, 목사님 저희들이 가라는 거 아시죠? 목사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방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했냐? 그래, 내가 이 방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서 이 방석을 한번 적셔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교회를 크게 부흥해 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흥하게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예배 딱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성도들 악수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롬팔이팔 한대요. 롬팔이팔. 빌사일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롬팔이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촉이 있는 사람은 깨달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일본어 성경은 더 멋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뻐하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프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성이 될 줄 믿고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슬픈 일이 있으면 오만 쌍을 찡그리고 그냥 내 1m 이상 접근 금지, 목사님도 접근 금지, 전도사님 전화도 금지하면서 그런 성도는 수준이 낮은 성도 괜찮습니다. 합력하여 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는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가 이 갑옷이 무엇이냐? 북구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내가 나한테 말 듣지 않으면 까불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런데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님이 장로님인데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간이 나빠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요양을 했습니다. 간경화, 간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경화를 그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도매로 그냥 멈춰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고난이 왔는데요. 암이 왔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할 때 현대 아산병원에 수술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도 암 환자면서 그 같은 한우들을 위로하면서 괜찮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위로하면서 그 암을 또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암덩어리가 암이란 놈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병원에 가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들과 같습니다. 네, 갈 때마다 목사야, 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기도해 줍니다. 네, 제가 한 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장로님, 목숨 하나님께 드리세요. 목숨 드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야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숨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 건강할 때 목숨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을, 고통을, 그 강을 지날 때는요,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애착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공격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의 무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금인 것입니다. 성령의 금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금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일본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더 멋지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료바노 쭈르기 요리모 스르도쿠 카미노 코도바 이키테 이때 치카라리 료바노 쭈르기도 요리모 스르도쿠 타마시토 레이 간세치토 고치저이노 와카레 메사에모 사시도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우리 관절, 이 골수, 이 와카레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 칼잡이들, 우리 성도님들 칼잡이 있잖아요. 칼잡이들 그 서지 떼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골저저의 왁가렘의 사임에도 사시 도어서 아주 기레이니 깨끗하게 다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고백하면 이 말씀이 금이 되어서 찌리고 쪼개서 짜게서 저와 여러분 삶의 응답을, 기도 응답을,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부진하게 한번 구약성경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여호수아 어디 있지, 신약에 있지, 구약에 있지 하면서 헷갈리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신 분은 괜찮습니다. 노안이 왔어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요 약간 막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일본어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따르면 얼마나 격렬한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책을요 늘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읽느냐? 입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율법책을 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입으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성경은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성경을 천천히 보면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율법책을 늘 묵상하면 네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계명을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에 늘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무엇이냐? 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빠진 곳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알코올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계명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가까이 하시고 입에서 떠나지 가게 마시고 그 다음에 내 귀에 들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이기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요 그 중독을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독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 중독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 보니까 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도 연기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이 났다 생각가지고 교회에서 연기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화장실에 그냥 날벼락을 뿌렸습니다. 물을 뿌렸는데 보니까요 장로님이 나오더랍니다.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끊을 수 있었는데 이 연초만은 내가 끊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이게 살짝 숨에서 피다가 이렇게 걸렸네요. 내가 회개하고 끊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중독에 들어가면 끊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늘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늘 읽으시며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교회 주부에 보니까 목사님이 써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이 말씀을 8년 동안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깡그리 형님들 다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금이 되어서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저도 군화밭이 개척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가족 셋이서 개척하니까요 맨 땅에 해등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년 동안 일을 더 했습니다. 무슨 일 했냐면요, 관리인 일을 했습니다. 기숙사 관리인도 해봤습니다. 화장실도 청소를 다 해봐가지고요, 남자 학생들, 여자 학생들인데요, 누가 더 더럽냐? 여자 학생들 더 더럽습니다. 나는 보니까요, 목욕탕에 큰 실내 해놓고 그냥 여자 학생이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다가요, 오버트를 해가지고 화장실 변기가 그냥 넘쳐나요. 어떡합니까? 손을 가지고 그냥 끄집어내야죠. 근데 그 물질의 고난을 겪어보니까요, 그 물질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매일 고백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 말씀을 고백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대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세 끼 따박따박 육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음식은 찾아 드시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음식을 드시지 않는 성도들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늘 습관이 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밥 먹으려고 하면 죄책감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 말씀 읽으시고 밥 드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런 죄책감이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말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까만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요 하면서 한 번도 한 절도 말씀 읽지 않다가 주일날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툭 그냥 먼지 털고 그냥 가져오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되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송일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읽으시며 말씀을 고백하시고 습관이 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하느님이여 나에게 창민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창민의 땅덩어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창민을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창민에게 허락하였더라 하면서 내 이름을 넣어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고백하고요. 그냥 길을 갈 때 참 그래 말씀 고백하자 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러분 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육신의 숨도요 5분만 딱 도매로 하면 쉬지 않게만 되면 다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면 영혼이 빨라갑니다. 죽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바닷가에 자라서 수영이 그냥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형 옆으로 헤엄치는 건 모를 겁니다. 근데 시골에서는요 바닷가에서는 옆으로 헤엄을 칩니다. 옆으로 누워서 발을 이렇게 물을 차면 그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행을 하면요 행행은요 하루 종일 헤엄을 쳐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스포츠 클럽에 운동하러 다니는데요 보면 다들 멋들어지게 다 수영을 잘합니다. 자유형, 지유가다, 그다음에 또 이 평형, 히라오요기, 어떤 사람은 세오요기, 그냥 배영도 막 잘해요. 나는 창피해서 이 행행 들어보지 못한 헤엄을 내가 칠 수가 없습니다. 이 행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흉내 낸다고 평행을 따라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유행을 하다 보면 그냥 물속에 머리가 쳐박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을 뜨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뜰 수는 있습니다. 힘을 다 빼고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고요,
수영, 헤엄 못 치는 사람 힘 빼라면요, 힘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더 계속 깔아집니다. 빼면 되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 옆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성령과 동의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은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늘 성령과 동의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요 강대상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 처음 한부터 지금까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2시간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힘으로서는 제가 떨리고 두려워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이냐면요, 형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2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대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위에 6명이나 있으니까요, 나를 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간장을 다려서 드시고 위에서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막 어거지로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번 위험이 왔습니다. 그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위에 형들, 누나들은 그래도 빌어먹어도 살 수 있는데 이 아까짱, 이 간단 핏덩어리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동네 웅둥이가 있는데 뜸벙이 있는데 그 뜸벙이 가서 몇 바퀴 돌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내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첫 번째는 나도 그랬어요 하더라고요. 나도 어머니가 때리려고 하다가 내가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쓴뿌리, 그 쓴 상처가요, 저한테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 상처를 제가 지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그 쓴뿌리를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서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일본의 성경 보니까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되, 일본의 성경이니까 닌따이노 가기리오 고시대, 닌따이노 가기리, 인내의 한계를 쏟아부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를 쏟아부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 앞에서 기도하시고 인계의 한계를 쏟아부어서 기도하기 싫어도 1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합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는 3일 금식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습관입니다. 아프리카 있을 때도요, 다른 사람 다 햄버거 사 먹으러 갔는데 저는 3일 동안 쫄쫄 굶면서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한 해를 계획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 1년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2019년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난 것 같아요. 한 해에 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3가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하루에 60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옛날에 1년에 10번을 성경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계속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그냥 때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60장, 구약 40장, 신약 20장 읽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10장, 5장, 오전에 10장, 5장, 점심때 오후에 10장 5장, 저녁 때 10장 5장, 여름 목회하면서 신방하면서 병원 찾아다니면서요, 하루에 60장 읽으면요,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눈만 뜨면 성경 찾아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허락하시면 오전 금식하겠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12시 기도하는데 12시 기도회 끝날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40일 작정, 어저께 40일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전을 먹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다시 20일 또 금식할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한 300일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주일날 저녁만 집에서 자고 6일 동안은 교회에서 자면서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다른 어떤 짓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열흘째쯤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열흘쯤 되는데 은혜를 줬는데 어떤 은혜를 줬냐? 제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성경 말씀이 꿀초기처럼 다른데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후회스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너무 낭비하며 살았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 다 보냅니다. 너무 인생을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후회가 너무 막급하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봉사하고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인생을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근심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후회가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너무 시간을 들이지 못했구나. 여러분, 비밀이 뭐냐? 살 길이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성독을 통독하니까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제가 성경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사랑해다오. 나를 좀 더 사랑해다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더 사랑해다오. 나를 좀 더 사랑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한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먼저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처음으로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영광의 관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의 사로잡혀서 읽는 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해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봉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수준에 올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생활을 계속하려고 제가 작정했습니다. 저는 계획은 잘 세웁니다. 실행은 못해도 계획은 얼마나 잘 세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100명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100명은 그냥 한 숫자리도 못했는데 보니까 이 부도수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어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전도지 나가가지고 여각전에 갑니다. 후나바 직전에 가는데요, 옛날에 어떻게 줄 압니까? 인사합니다. 곤니치와 와이하이 고자이마스 인사하고요, 고현대 고자사이 하면서 전도제를 줍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딱 주변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스쿠이 누시 됐어. 예수만 심지 때 구다사이 하면서 놀래가 더 받아요,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바뀌는데요,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한 번도 예수 이름도 아마 가져가면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읽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 한번 들으라고, 예수 이름 한번 듣고 예수 이름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스크이 누시 됐어. 예수 그리스도 신지도 된국군 이키마스 하면서 주기 시작한 지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한 단어 차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가 회개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부탁. 죽에다 힘을 딱 줘가지고 죽도록 사랑하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은혜를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옛날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그 근심을 이기려고
저 살자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거하시는 제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신명기 6장 5절 구약성경 다 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사야 들으라. 여러분 이런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살아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해야 되는 걸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가르치고, 그리고 앉았을 때도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하고, 길을 갈 때도 이 말씀을 새기고, 앉아있을 때도 새기고, 문술주 좌우 임방에도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길에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30전부터 찬송을 하더라고요. 30분 전부터 찬송하는데요.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나머지 이 얼마 남지 않으면 승리하시고 내년에는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조카가 애를 낳았는데 수없이 넘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서서 딱 걸어다녀요. 뛰어다녀요. 그냥 뛰어다니기까지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을 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가지고 악인은 넘어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지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강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갑옷을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시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치시고 발에는 아주 강하고 딱 좋은 아주 조보나 신발을, 복음의 신발, 복음의 폐간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한 손에는 내가 완전히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는 그런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여러분 생활 속에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왜 못 지키느냐? 말씀을 계속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습관을 못 이기냐? 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말씀을 계속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한 이틀, 3일하고 안 합니다. 1년, 2년 단위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승리의 금이 되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우리 찬송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간증 드리겠습니다. 495장 우리 찬송 간증 드리고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490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겨친들이 조막이나 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아멘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 가이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